안녕하세요. 박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큐티 시작하기입니다. 지난번까지는 큐티의 이론이라든가 본질을 좀 나눴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더 실전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해 볼까요? 네, 큐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본문을 읽는 겁니다. 본문을 3번에서 한 4번 정도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도 좋고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기도 하고요.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 번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다가 보면요, 핵심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요. 또 크게는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어떤 문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장에는 어떠한 배경이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숲을 보고요,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면서 본문을,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줄거리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묵상이 산으로 갑니다. 줄거리를 알아야 또 묵상도 되고요, 적용도 되기 때문이죠.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줄거리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읽어가면서 줄거리를 파악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줄거리를 파악한 본문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5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펴보시겠어요? 5가지 손가락을요, 각각의 의미를 붙여서 큐티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입니다. 우리 보통 엄지손가락은 어떤 때 사용하죠? 누군가를 칭찬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격려를 보낼 때 쓰죠. 우리에게 이렇게 최고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펼쳤을 때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 있는 것을 살피는 겁니다. 혹은 또 이 본문에서 본받아야 할 것이거나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본받으라. 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성경의 인물로부터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손가락은요, 어떤 때 사용할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죠? 창세기 2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요, 지시하는 땅이 있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큐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욕할 때 사용합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을 깨닫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요,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본보기, 뉘우치고 돌이켜야 할 것의 본보기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약속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 우리 반지 끼죠.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사랑을 헌신하고 또 이 관계를 유지하는 약속의 증표로 반지를 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 반지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격려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5번째는요, 교훈, 기타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5가지 손가락은 머리를 긁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용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큐티 안에서 4가지 손가락 외에 혹시나 내가 조금 더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좀 느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때에 맞게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적소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숙달되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계속 하셔도 됩니다. 계속 5가지 손가락을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조금 더 강하게 이끌리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큐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적인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큐티를 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본문을 읽는 거죠. 읽으면서 줄거리를 파악합니다. 본문을 3-4번 읽어가면서요, 줄거리를 파악하고 또 핵심 단어나 반복되는 단어,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면서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깊게 곱씹어가며 이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문을 이해하고 줄거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보통 묵상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본문이 어려워서, 그래서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쨌든 여러 상황 속에서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묵상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읽고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5가지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성품, 인격,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혹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어떤 성경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 인물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이나 그 인물에게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2번째는 지시하는 말씀이죠. 3번째는 회개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4번째는 약속과 격려의 말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은 그 밖에, 오늘 내가 아무것도 묵상을 했는데 찾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 더 본문을 둘러보고 찾아보고 적용할 거리를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개월 정도 훈련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숙달되면 여러분 편한 대로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큐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큐티가 어떤 기술보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적인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요, 마지막 4번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